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9월 달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공동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아니면 어떤 모임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가정과 학교와 교회, 직장 이런 울타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상상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나를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거라는 거죠. 특히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이걸 또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면 외면하게 됩니다. 그냥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모른 척 해버리는 거죠. 그 상황을 피해버려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피해버려요. 연락도 받지 않고 며칠씩 잠수 타는 그런 사람들의 유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초래된 결과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조사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에 분주한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한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고 그 상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원초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남에게 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저도 이런 모습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참 부끄럽지만은 피하는 쪽이었었어요. 뭔가를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 상황이 나에게 좀 비껴나갔으면, 아니면 내가 이거를 피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아예 그냥 도망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또한 어떠한 내가 사역들을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족과 함께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와닿는 거예요. 평소에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사람 관계를 중시했던 사람이라면 인맥을 동원해서 해결 방법을 그렇게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나 어려움을 또한 직면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신앙인들도 인생의 고난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접근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체포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석방된 후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무고하게 투옥되고 신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풀려나긴 했지만은 공회원들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이미 지도자들이 먼저 감옥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공회원들이 엄포를 놨다는 거죠. 그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호들갑 떨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당황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집을 샀습니까? 사실 나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며 신앙을 부인했습니까? 이런 것이 다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본문 시작.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동일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나 할 거 없이 뭐 한 거예요?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너나 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한 마음. 모두가 다 동일한 한 마음, 즉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막 대들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찾고자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뭐예요? 그냥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치 사전에 매뉴얼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 모드로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합심 기도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뭐 하시고요? 기도하는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감람원에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초대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공동체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 섞인 말을 하기도 해요. 과격한 성도들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시사 비판이 TV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또 나왔어요. 네. 어제 사모님을 통해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 보지는 못했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이 그 소유하고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재개발로 인해서 팔리게 됩니다.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재개발 때문에 나라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회는 굉장히 허름하거든요.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새롭게 그냥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지으면서 조감도까지 그래가면서 이만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얼마였습니까? 500억인가요? 네.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하여서 또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결국 그렇게 TV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저까지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그래 500억을 요구해라 그러게 하시겠어요?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을 우리가 지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그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냥 나 하나 없으면 되겠지 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죠. 한국교회를 향한 문제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대학 청년 그룹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또한 주일학교도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둘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공동체에서 나와 공동체 밖에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비겁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진흙탕과 같은 곳이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함께 뒹굴고 그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마지막이겠죠. 미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법도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난 가운데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친구들에게 가서 얘들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 도망가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자. 이게 바로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 4장에도 나와요. 에스더 4장에도 보면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모두 멸하고자 할 때에 에스더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 4장 16절, 에스더 4장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12장, 여기 본문에, 오늘 본문에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 교회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도 부족한 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은 항상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포커스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의 제거보다 더 힘써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4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마음에
어찌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들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렵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에, 우리가 불안해,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쌓여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떨쳐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담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가 끝나자마자 그곳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들의 간절한 합심기도가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이며 동시에 이어지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함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월 달에는 기도의 달로 정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기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이제 10월 달에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이 자리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밤 기도에 예배 자리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외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아도 더 이상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론을 말하고 일부 잘못된 목회자와 교회들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위기 상황에 놓인 이 한국교회로 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교회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지만 그 때가 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목소리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아름다운 영적인 정서가 있는데 하나의 슬로건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입 다물고 기도하자. 뭐라고요? 입 다물고 기도하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다른 말 할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는 내가 부르짖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기도하자라는 거죠. 교회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입 다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더디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성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의 속에서도, 그리고 교회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어떤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